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모호한 태도 내려놓기, 모호한 태도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부터 땅 분배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도 이 땅 분배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었던 갓과 르우벤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이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7개의 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부터 나머지 7개의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0절은 이 7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 또 전체적인 서론과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으시면서 이 나머지 7개의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모호하고 부정적인 태도 하나가 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두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는 이 나머지 7개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태도인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확실하지 않은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냥 얼핏 보면 7개의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장면인데요. 잘 보십시오. 1절에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장소가 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가져다가 회막이 중심이 되었던 실로에서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14장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했을 때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자, 14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데 길갈에서 땅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길갈은 군대가 모여 있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긴장된 상태이고요, 군대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8장에 오면 장소가 바뀌었죠. 길갈이 아니라 실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땅을 분배했을 때만 하더라도 긴장되어 있었고 어느 정도 군대가 모여 있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완벽한 주도권을 가지고 힘이 세진 겁니다.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 아니라 실로에서 땅을 분배하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이제 가나안에서 주도권을 잡았는데 나머지 7개 지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 3절을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도 생겼고요,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겨서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머뭇머뭇하고 소극적이죠. 새번역 성경은 이러한 느낌을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7개의 지파에게 질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7개 지파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지 몰라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역시 얼마나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머뭇거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뛰어들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조금 지켜보고요, 일단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움직일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유가 생긴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14장에 비해서 훨씬 여유도 생겼고 힘도 세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여전히 하나님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은요, 조금 더 제 상황이 괜찮아지면요, 그때 움직일게요. 하나님, 그러면 그때 제가 이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 이렇게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7개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4절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7개 지파에게 하나님은 무엇라 명령하시냐면 확신을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큰 비전을 더 보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명령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디더라. 자,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거나 더 강력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모호한 태도, 너희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를 믿고 그저 한 걸음 내디뎌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4절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자,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라고 명령하자 드디어 나머지 7개의 지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이어지는 9절에도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힘이 없습니까? 예배당에서 은혜는 받는데 실제 삶에서 움직이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단 하나라도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답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으셨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제 삶에서 한 걸음 내딛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말도 있고요, 야,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겠죠. 간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걸음 내딛지 않으니 머릿속으로는 많이 알아서 지적질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힘과 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은혜 받으셨다면, 또 오늘 주일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셨다면 이번 한 주간 움직여 봅시다. 어떻게 되든지 그냥 한번 삶에서 해봅시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봉했는데요, 꽤 오래되었죠. 약 20년이 흘렀는데 케빈 스페이시와 아네트 베닝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연기 잘하는 두 배우가 주연을 한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정말 멋진 대사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당신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오늘은 당신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이렇게 대사를 한 이유는 소극적이고 모호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럴 필요 없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그러니까 생기 있게 한 걸음 내딛고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던진 대사였죠.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이, 상황,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딛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움직여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면은요, 상황이 좋아지면요, 환경이 열리면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은혜 주셨으면 제가 상황과 여건이 나쁘더라도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 굳건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현재 진행되는 양육훈련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겨내게 하시고 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잘 선택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우리에게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다시금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기간 동안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 주님 붙들고 믿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반과 제자반 시작됐습니다. 이제 3월부터 양육도 다시 시작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훈련생들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더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나라를 품고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연약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오니 나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예배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오늘 주일을 살려주시옵소서.